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엘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로 시작하지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도,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도, 신광야를 지날 때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항상 거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이야기, 19장부터 40장은 시내산 탈락. 출애굽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 이집트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 탈락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탈락은 출애굽기 19장 40장을 포함하여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말합니다. 시내산 탈락은 오경의 중심부에서 오경의 약 5분의 1 정도 되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 조항들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건립에 관해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으로 처음 맺은 언약은 깨지고 다시 두 번째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과 여러 기구들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출애굽 연대를 주로 기원전 13세기 혹은 15세기로 가정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는 모세와 이집트 파라오의 복잡한 관계가 나옵니다. 이 파라오는 람세스 2세로서 모세와 함께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크리스티앙 자크의 람세스라는 소설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출애굽 연대를 기원전 13세기로 놓고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 연대를 기원전 13세기로 잡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기준으로 480년 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기원전 960년경에 480년 전은 1440년경이 되는데 기원전 13세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480년이 문자적인 480년이 아닌 한 세대를 12세대로 계산한 시간이며 당시에 한 세대는 40년이 아니라 25년이 기본이었으므로 480년은 300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연대는 기원전 13세기가 됩니다. 학자들이 기원전 13세기설을 지지하는 데는 파라오 메르넵타의 승리 비문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라오 메르넵타는 기원전 13세기경 이스라엘과 싸워 이긴 이야기를 비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비문은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으며 곡물 종자 하나도 남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 이외에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연대를 기원전 13세기로 잡습니다. 출애굽 연대를 기원전 15세기로 잡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의 480년을 문자적인 480년으로 계산해 출애굽 연도를 약 1440년, 기원전 15세기로 잡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셈족의 힉소스 왕조를 축출한 제18왕조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이 18왕조의 셋째 왕 투트모스 1세가 모세 출생 당시 이집트의 갓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투트모스 1세의 딸 핫셉수트에 의해 나일강에서 건져졌을 것입니다. 핫셉수트는 투트모스 1세와 그의 정식 부인 아모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집안은 이집트에서 존경받는 최고 사제의 가문이었고 핫셉수트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주문과 제사 방식 등을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핫셉수트는 고대 이집트의 바람의 신 아문신의 아내처럼 여겨졌는데 종교와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고대 이집트 사회 속에서 핫셉수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4명의 자녀 와드모스, 아멘모스, 핫셉수트, 네프르비티가 있었으나 핫셉수트를 제외한 3명의 자녀는 어렸을 때 다 죽습니다. 핫셉수트는 왕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여성이었기에 파라오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핫셉수트는 자기 아버지 투트모스 1세와 후처 사이에서 난 아들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해 외동딸 네프루라를 낳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네프루라 역시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투트모스 2세는 후처를 얻어 아들 투트모스 3세를 얻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파라오가 되지만 이집트는 핫셉수트의 섭정으로 다스려집니다. 투트모스 3세는 핫셉수트가 죽고 나서야 왕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신라 시대의 골품제, 성골과 진골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핫셉수트는 성골, 투트모스 2세와 3세는 진골입니다. 그런 핫셉수트에게 이집트인들이 생명의 강이라 여기는 나일강을 타고 잘생긴 모세가 온 것입니다.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의 번역인데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기는 창세기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아이가 건강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보고 장군감이다, 씩씩하다, 야무지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핫셉수트는 자기의 형제 자매도 어렸을 적에 다 죽었고 자기의 외동딸도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이 건강하고 씩씩한 모세가 나일강을 타고 핫셉수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뒷이야기는 파라오의 딸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키운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집트를 섭정으로 다스릴 만큼 영향력 있는 핫셉수트가 모세를 뛰어난 인물로 키웠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파라오를 찾아갔을 때 파라오는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메노텝 2세의 때 그가 젊어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연대 문제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원전 13세기 가설은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지만 메르네타 비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기원전 13세기에 이미 팔레스타인에 있었다는 것만 확인해 줄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기원전 15세기 가설은 성경의 이야기 전개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따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는데 이는 셈족의 힉소스 왕조를 축출한 제18왕조를 가리킵니다. 이 셈족은 노아의 아들 셈이 일군 민족을 가리키며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입니다. 제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나서 힉소스 왕조의 통치 시기를 암흑기처럼 묘사합니다. 제18왕조가 셈족인 힉소스 왕조에게 적대적이었던 것만큼 같은 셈족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대적이었을 것이며 이런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 사건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게다가 아마르나 서한에 따르면 아피룻 사람들, 이 가나안 지역을 파괴했다고 언급하는데 아피룻 사람들은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과 동일시되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기와 잘 연결됩니다. 하지만 아피루라는 말은 히브리와 같은 어원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뜻은 이주자일 뿐 이들이 같은 사람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 11절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기원전 15세기가 아니라 13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이런 논쟁은 출애굽의 연대 결정이 여전히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출애굽 연대를 결정하는 문제는 더 많은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출애굽 사건이 비역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출애굽의 연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 담긴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저는 진리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살아내기 위해 공부합니다. 지식적인 만족이 주는 즐거움은 크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 못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설들과 이론들을 재미로 알고는 계시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출애굽기 기본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출애굽 이야기 자체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는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유일무이성,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도 구원하시며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계속해서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게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해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은 그저 우상일 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이집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이집트와 홍해에서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이 드러나며 시내산에서 그분 백성과 계약을 맺으심으로 주인 되심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며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야훼란 히브리어 자음 요드해 바브해에 주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 만든 것입니다. 요드해 바브해는 동사 하야에서 파생되었는데 하야는 히브리어의 비동사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있다, 무엇무엇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로움, 그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족장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맺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 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동사 샤칸, 거하다에서 왔습니다. 성막의 문자적인 뜻도 거하시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진리로 믿는 우리도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야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자 하심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더불어 출애굽기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해야 하며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며 구원하는 분이심을 말합니다.